제가 2001년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년 정도 청빙 받는 거나 개척하는 거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오로지 주일학교 사역에만 집중해서 14년, 15년을 열심히 달렸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쯤에 개척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개척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던 이유는 사역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보고 여러 교회들을 봤는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인이신 교회를 찾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주인이고 중직자가 주인인 교회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지금도 그렇죠. 그런 교회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인이신 교회를 세울 수 없을까? 이 고민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가 있는 교회를 세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고민과 그 생각들 끝에 개척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의 방향성과 목적으로 삼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방향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쳐야 하는데, 그래서 제 설교의 거의 적용점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 훈련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한 모든 훈련들이 다 말씀과 기도에 다 집중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날까지 말씀과 기도는 계속 강조해 갈 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고 싶다라는 그 하나된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함께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변화되어져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사역하면서 은퇴할 때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도 가끔씩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제가 은퇴할 때 여러분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참 목사다웠어 라고 평가해 주신다면 전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저녁에 지한이를 학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우리 집사람과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앞으로 20몇 년 동안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난 다음에 은퇴했을 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참 목사다웠지 하고 그렇게 말하고 평가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노, 이런 이야기들 나누었죠.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 그렇게 얘기 나누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가덕도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일 저녁 때 우리 집사람이랑 함께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이 좀 깊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월요일날 다시 생각하다가 목사다웠다라는 그 평가보다는 예수님 닮은 목사였다라는 평가가 더 좋겠다. 여러분, 월요일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닮은 목사라는 평가는 목사다웠다라는 평가보다는 한 단계 더 수준이 높은 평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삶과 사역에서 목사다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 닮은 목사는 삶과 사역뿐만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들겠구나. 그런데 목사다웠다라는 평가보다는 그래도 예수님 닮은 목사였다, 이 평가가 훨씬 좋겠다. 여러분, 아무튼 정리하면 적어도 제가 은퇴할 때 여러분들로부터 저는 우리 목사님 참 목사다웠어, 이런 평가를 받고 싶다는 거죠.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우리 목사님 진짜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셨다, 이런 평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몸부림쳐서 가보려고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면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든지 노년에 성도로서 참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정말 기쁘겠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삶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준다면 노년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노년에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합당한 사람이었다라고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여김 받았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서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주일 저녁이 되면 수요 기도의 말씀을 읽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그렇게 묵상하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여러분, 한 달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말씀 나누었는데, 그 말씀이랑 오늘 이 말씀이랑 참 연결이 많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전에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것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가서 전쟁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다윗과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정보들은 아예 모르고 있고 그냥 인적 사항만 조금 알고 있는 수준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과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묻고 다윗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룬 놀라운 전쟁 성과에 대해서 그의 가문을 들추어내어서 높이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의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요나단과 다윗의 이 사랑을 동성애로 해석해서 성경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절대로 동성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찐 우정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2000년 사극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쳤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시청률이 60%가 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저랑 둘 다 이걸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랑 제가 남자 둘이서
드라마 본다고 그 시간대 텔레비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네, 참 이게 조금 우스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정말 재밌게 잘 봤어요. 그런데 그 태조 왕건 그 드라마를 보면 왕건과 의형제를 맺은 두 장수가 나옵니다. 신순경과 박술이라는 장수가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면 이 찐 우정이 이런 것이구나. 다윗과 요나단이 찐 우정으로 이렇게 정말 사랑하면서 서로를 세워준 사람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역사를 살펴봐도 왕건이 어떤 인물이죠? 왕건은 후삼국 시대 때 그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고 고려의 나라를 세우고 초대 왕으로 등극한 인물이 왕건이죠. 역사를 살펴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왕건의 의형제로 신순경과 박수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왕건을 도와서 고려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순경은 개국 공신의 칭호를 받게 되죠. 여러분, 왕건이 고려의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났어요. 그때 완전하게 통일이 되지 않아서 계속 삼국을 통일하기 위한 전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왕건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지나서 공산에서 아주 대규모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공산이 지금 대구에 있는 팔공산 얘기하는 거예요. 팔공산에서 대규모 전투가 일어나는데 견훤이 이끌고 있는 백제군과 전투가 벌어지죠. 근데 왕건이 거기서 포위를 당합니다. 신순경이 포위당한 왕건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왕으로 변장하고 죽을 줄 알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왕으로 변장해서 왕건에게 군사의 복장을 입히고 밀어서 쫓아냅니다. 왕은 살아야 된다고. 형님 살아야지. 형님 죽으면 지금 고려 끝난다. 아무 필요 없게 된다. 지금 겨우겨우 나라 세워놨는데 형님 죽으면 지금 다 끝난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왕건을 그 포위되어져 있는 그 밖을 뚫어서 밀어내고 자기가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이것이 찐 우정이죠. 왕건과 신순경, 박수리, 이 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그 모습 속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다윗과 요나단의 찐 우정도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봐도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고 있는 그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서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많은 땅을 주고 후손을 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15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증표를 한번 줘보십시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증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쪼개서 양쪽에 두고 제물의 피를 가운데다 뿌려. 그리고 내가 그리로 지나갈 거야. 너도 그리로 지나가.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지금 15장에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언약 맺는 것을 피의 언약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 담겨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너와 내가 약속했는데 만약에 누구든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제물처럼 쪼개져서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다. 내가 죽어도 좋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을 지금 그렇게 아주 살벌하게 언약을 맺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바로 이런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조 왕건에 보면 왕건과 신순경과 박수리가
손에 상처를 내고 피 몇 방울을 술에다가 떨어뜨려요. 그렇게 해서 그 술잔을 함께 나눠 마시면서 의형제로 언약을 맺게 되거든요. 성경에 나타나는 방식과는 다른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들도 그렇게 피의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너와 나는 이제 진짜 피를 나눈 진짜 친형제처럼 우리는 한 형제다. 이걸 그렇게 언약을 맺어서 서로에게 확인시켜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먼저 요나단에게 진한 우정을 나누고 싶을 정도로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쟤 진짜 괜찮구나, 쟤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쟤랑 친해지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이 요나단 마음에서 확 일어나는 정도로 다윗에게는 특별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사울도 그날부터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왕궁에 머물러 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 보아서 사울도 다윗을 곁에 두고 싶을 정도로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울이 악한 영에게 시달릴 때 수금의 연주로 사울을 진정시키면서 사울의 무기든 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집과 왕궁을 오가면서 필요할 때만 왕궁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고, 또 평상시에 무기든 자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전쟁 시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나이 제한에 걸려서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보면서 또 그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특별한 놈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됐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합당한 애구나 얘가. 그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강제성을 띤 명령을 내려서 강제적으로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어리지만 엄청난 또 전공을 세운 다윗에게 사울 왕이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지위를 줍니다. 학자들은 천부장 이상의 지위였을 거다. 이스라엘 군대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천부장 이렇게 가죠. 천부장 위에는 그거보다도 높은 계급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계급이, 군대와 관련해서 제일 높은 계급이 군사령관이었죠. 이 당시에 아브넬이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직 어리지만, 나이가 어리지만 엄청난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적어도 한 천부장 정도의 직책을 줬을 거야,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직책을 맡기고 난 다음에 왕궁에 살게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곳저곳을 보내서 다윗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겨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들을 잘 해내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끌고 있는 군사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정도 직책을 감당할 만한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살펴봐도 다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의 신하들과 또 사울의 딸 미갈과 적군 가드와 아기스에게조차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인정받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 쭉 살펴보면서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는 곳마다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인정을 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높여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좀 들죠. 여러분 앞서 언급했는데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이런 궁금증과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한 달 전에 살펴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가진 특징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또
사람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한 달 전에 나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16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고 취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 뭔지, 어떤 마음을 품은 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을 가진 자고,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도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추측이 가능해지잖아요. 여러분,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중심이 어떤 걸까요? 다윗에게는 8형제가 있었죠.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집안의 막내로서 계속해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들 16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장의 시작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게는 이 시절에 이스라엘의 최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그냥 단순히 제사 드리러 온 상황으로 지금 그렇게 상황이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다윗만 제외하고 이새의 7 아들이 지금 사무엘 앞에 쭉 도열해서 서서 사무엘과 손보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고 싶은 인물, 존경하고 따르는 인물이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비유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생각나십니까? 지금으로 치면 사무엘은 어떤 정도의 인물이라 그랬죠? 아주 유명한 연예인, 톱 스포츠 스타, 한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낸 엄청 유명한 사람,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집례하는 제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있겠죠. 여러분, 저도 지금 이 시대 때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러 한국 땅에 오셨다면 저도 가서 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어. 녹음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음성 파일로 듣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앉아 있으면 직접 느껴지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002년도에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서울에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모교회 목사님이 모교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몽창 다 끌고 빌 하이베스 목사님 만나러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 참석하고 설교 듣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사무엘이 적어도 사무엘은 빌 하이베스 목사님 능가하는 분이죠. 빌 하이베스 목사님도 여자 문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때 그 당시에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사무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철떡같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만 제외됐어. 여러분들이 다윗의 처지라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저는 굉장히 가슴 깊이 상처가 남았을 것 같아요. 사춘기 시절에 온 가족들이 나만 제외시키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나 빼고 다 만났어. 와, 진짜 우리 가족들 진짜 두고 얘기할 것 같아.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진짜 내 생각 안 나대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17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7장 15절의 상황은 16장의 스토리가 있고 난 다음에 사울 다음을 잇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진 않았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모르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새와 그의 아들들과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제쳐놓고라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사실을 제쳐놓고라도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의 최측근에서,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의해서 힘들어할 때 수금을 타면서 그를 안정시켜 주었고, 또 무기 드는 자로서 사울 왕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고,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전장에 출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사울이 왕궁에 들어오면 이제 다윗도 가서 왕궁에 좀 있다가, 사울 왕이 전장터로 나가면 다윗은 이제 집으로 가고, 집과 왕궁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17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런 다윗이 뭐 하고 있다고 제가 언급해 드렸죠?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아니, 아무리 어리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말하면 고위 공직에 올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양을 치라고 할 수 있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다윗은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더 놀랍죠. 여러분, 사무엘이 집에 왔을 때 자기만 소외시킨 것,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어서 그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필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그를 대하는 모습에는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옛날과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옛날과 똑같이 막내로 취급하고 있어요. 왕의 옆에서 왕을 보좌하면서 최측근 핵심 인물로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윗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굉장히 괜찮은 듯이 일상을 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돼요. 23절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사울이 힘들어할 때 다윗이 수금 연주를 하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가죠. 여러분, 그러면서 또 다윗이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 붙들림 받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도 기름 부음 받기 전과 마음에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찮은 일로 여겨지는 그 양치는 일을 집에 돌아가서 덤덤하게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사람이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주의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힘이 생기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바뀌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다윗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그의 내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결국에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내면이 흔들리지 않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17장 3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사울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달려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제가 나가서 그 사자, 그 곰 다 때려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저 이방인, 쟤도 똑같이 제가 때려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울왕을 설득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을 잘했다고요. 사울왕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득당했잖아. 13세에서 15세 되는 그 꼬맹이를 그러면 한번 싸우러 나가봐. 사울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왕의 허락을 받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도 3m에 달하는 그 거인 골리앗을 눈앞에 두고도 다윗은 절대 쫄거나 주눅들지 않았어요. 아주 당당하게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오늘 이 싸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내가 너에게 똑똑히 보여줄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하고 난 후에 정말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블레셋 군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꼬맹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딱 보여주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놀랍지 않으세요? 다윗의 나이가 이때 13세에서 15세 정도 됐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 때 아이가 어떻게 나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지? 어떻게 3m에 달하는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할 수 있지? 전혀 주눅들지 않은 채로 물매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지? 진짜 놀랍죠. 다윗 안에 있는 도대체 확신은 어떤 거야? 여러분, 이게 좀 궁금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윗 안에 있었던 이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든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안에는 그 다윗 안에 있었던 그 확신이 없는 게 문제라고. 확신이 있다가도 잘 흔들리잖아. 그렇죠. 도대체 다윗은 이 확신이 어디에서 왔죠?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우선은 그는 유대인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씀 교육을 철저히 잘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유대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수를 얼마나 철저하게 시켰는지 우리는 들어온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윗이 그 분위기 안에서 자라났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 수많이 인용한 그 구약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말씀으로 굳게 붙들려 있지 않았다면 시편의 그 시들을 기록하면서 머릿속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말씀들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늘수능란하게 인용하면서 써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온몸 안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튀어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붙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늘 기도로 하나님과 하고 싶은 모든 대화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걸 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죄를 범했을 때도 대적에게 쫓길 때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견할 수 있죠.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말들도 숨기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면 말씀에 확실히 붙들려 있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굉장히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강력하게 함께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강력하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 16장의 말씀에서 어떻게 드러났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기 시작하면 악령에게 시달리던 사울이 금방 평안을 얻고 악한 영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이 진짜 강력하게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일상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능력이 뛰어나면서 뒤에 좀 든든한 백도 있어야지,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보통 말하죠.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능력이 좀 뛰어나고 돈과 명예와 권력들, 뒷백에 그것들을 든든히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정치 돌아가는 거 좀 보면서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다 그렇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그래, 능력도 좀 있고 공부도 좀 하고 좀 뒤에 백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높은 자리 다 차지하고 뭐 돈도 벌고 뭐 지네들끼리 도와주고 서로 하면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인정하게 되나요? 저는 제 마음은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그렇네,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 마음이 선뜻 그렇게 그들이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인정하기 싫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죠. 여러분, 겉과 속이 일치되게 그들을 합당하다고 여기고 인정해 주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혹시나 높은 자리에서 추락했을 때, 그리고 사업을 크게 하다가 그 사업이 잘못됐을 때, 여러분, 등 돌리고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 겉으로는 인정받는 듯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금방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겉모습과 함께 마음까지도 다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든 낮은 자리에 추락하든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그것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해 가는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나타난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늘 풍겨나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삶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소소한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야, 저 사람 진짜 멋지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예수 믿는 사람 답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 주는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나도 그 사람처럼 살고 싶고, 그래, 나도 저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내고 이 사람이 일을 잘할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간단하면서도 이 분명한 진리를 굳게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일에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높아지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 치면서 낮아지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 치면서 그렇게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하나하나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거라고. 저 사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합당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줄 거예요. 내가 저를 들었어도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고 힘들죠. 세상에서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잘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 간단한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인정해 주실 거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모든 일들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거야.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발부둥 치십시오.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의 그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